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라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좀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한 90년, 91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원 과정, MA 과정을 하면서 서울의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던 정승회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태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선교를 하셨는데 합동측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십니다. 완전 태국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항상 공부를 할 때도 그 태국 복장을 하고 음식도 항상 태국 음식을 참 즐겨 드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 선교학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학 과목 이수를 위해서 그 태국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지를 이렇게 저희들이 탐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 10박 11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래 10박 11일을 보내면서 주로 그분이 이렇게 저희들이 인도하신 곳이 자기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래 이상하게 잠자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잤습니다만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음식 문화였습니다. 기름지고요, 볶고 달콤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정말 태국 식당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고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멤버들이 좀 건의를 냈더니 하시는 말씀이 태국에 오면은 태국 음식을 좀 먹어봐야 된다고. 그래야만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그걸 먹었는데 도저히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 김치가 그리웠고 된장이 그리운데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집단 행동을 했죠. 보이콧을 한 겁니다. 우리 다시는 태국 식당에 못 가겠다. 죽으면 죽었지. 김치 내놔라고, 된장 내놔라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처럼 우리 한식집에 초청을 했는데요. 그날만큼 내가 김치찌개 그래 마시고 된장찌개 그렇게 마신 처음 봤어. 얼마나 맛있는지. 한 5일 정도에 못 먹었는데요, 그립고 보고 싶고요, 미치도록 먹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요. 아무리 그게 좋고요, 관광지고 사람이 들끓고요, 사람이 많이 살아도요,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요, 내 집에서 내 아내가 그냥 그렇게 그때는 밥 투정, 반찬 투정하면서 반찬이 이것밖에 안 되니 밥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했지만요, 그래도 김치 하나가요 좋고 소중함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가 먹고 싶고 된장찌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지 아무리 잘났다고요, 물에서 튀어나와봐야요,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작은 수족관 하나 있습니다만 제 관심은 항상 그 수족관에 논이는 물고기들이에요. 물을 갖다 갈아주는데 이 물이 잘못 맞아가지고 안 맞는데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한 마리가 딱 남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그 어미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아서 조그만 새끼, 구피 새끼인데 그 새끼가 그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 몰랐어. 어미가 다 죽고 나니 그 새끼 4마리를 낳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 5마리가 보여요. 이상하다. 내가 새끼를 갖다 4마리 낳았는데 왜 이렇게 새끼가 많아졌지? 가만히 저 혼자 생각하는 거, 왜 죽은 놈은 말이 없으니까. 그 어항 속에 죽은 애 중에서 아마 그 임신했던 애도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애들이 아마 감옥에 새끼를 몇 마리 낳고 죽었던가 봐. 그것이 이제 싹이 돼가지고
노는 거. 저는 집에 가면 매일 거기 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살았나 죽었나. 크면 눈에 잘 보이는데 작으니까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아무리 작아도 고기니까 물 속에 있으니까 살지. 지가 물 밖에 뛰어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물 마시고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요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뭘 먹고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명절 되면 또 곧단말이야 구정되면 또 고향을 가겠지요. 나이가 드니까 가끔 친구들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해 남산 초등학교 제 6회 졸업생입니다. 밴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밴드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도 나누고 했더니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데 애들 얼굴을 모르겠어요. 다 늙어가지고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들은요, 그 얼굴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정예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아서 가끔 집에 가면 전화를 합니다. 그 집에 꽤 괜찮게 살았거든요. 벽돌 공장을 했는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세가지고 덩치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때 좀 덩치가 컸지만 이렇게 컸나 싶고요. 저는 그 옆에 가면 아마 골리앗과 아마 다윗처럼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참여랑 가입을 해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들 세계하고 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들이 살아간 삶, 그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요. 전혀 이제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제가 이제는 멀리 합니다. 교회는 내가 세상보다 교회가 좋고 세상 친구들보다 교회 친구가 좋고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성도가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은요 1년 2년 안 봐도요 그렇게 뭐 보고 싶은 생각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 하면 잘 있나? 그래 잘 있다라면 끝나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교인들요 한 달만 안 봐도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말입니다. 달려가고 싶고 음성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본향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죽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의미이지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내가 살다가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죽고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삶에 대한 전혀 애착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이 그렇게 강합니까? 왜 그렇게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세상에 대한 그 애착과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 청년을 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에 그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지 아니하면 결코 너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청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생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청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병이 치료받고 고통 속에서 자유하고 난 뒤에 예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거절하십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서기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을 따르겠다고 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거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리 따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얻기를 원하고 부귀 영화를 더 챙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거치할 집도 한 곳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소유를 버릴 때 내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어떤 죽음이 내 삶 속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을 것이라고 예측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향하여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의 친족들이고 자기 형제들이고 같이 얼굴을 대했던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던질 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는 본향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저주합니까? 저 사람 다리 뭉둥이를 갖다 다 부숴주십시오. 저들 한 줄 내주십시오.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위에서 일어서서 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이 스데반의 눈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내 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완성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멀찍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지만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완성된 나라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선명의 눈 속에 보여지지는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며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3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며 살았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요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 노동자들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버린 물질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부모에게 다 바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주신 아름다운 물질들 정말 우리는 어디에 차곡차곡 쌓아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와가지고 다 버려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보냈는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장차 가야 될 그것보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내가 장차 가야 될 곳이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아무리 문화시설이 좋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곳만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좋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가끔 군생을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미안합니다만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군생을 그런 말합니다. 난 나중에 제대하면 봐라. 시내를 보고 내가 오줌이나 싸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시내 보고 오줌도 안 누겠대요. 여러분, 왜 시내 보고 오줌도 안 누려 합니까? 여러분, 싫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다시는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군생을 하면서 미기를 하죠. 뭐 탈영이라면 그렇고요. 미기를 할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출을 나왔는데 뭐 저는 집이 고향이 지내니까요. 가끔 자주 나옵니다. 외출을 나오면은 친구들이 늘 저를 만나줘요. 지금의 다방 문화와 그때의 다방 문화는 좀 다르니까요. 다방에 들어가면은 참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 들어갈 시간이 한 몇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면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가만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눕고 싶으면 눕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하고 다 통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 이후에 되면은 이제 군대 들어가야 돼. 시간 미기하면 안 되니까 빨리 그 시간에 가야 되니까.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친구가 그래, 야, 나 진짜 들어가고 싶을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도 고통스럽고 그 가방에 괴롭고 간섭이랑 간섭 다 받고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되고 나에게는 자유란 것이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거 너무 하기 싫다 이랬더니 친구가 어떡하겠노? 잘 참아라. 3년이면 된다. 그리고 친구가요, 제 정문, 육정문이 있습니다. 육정문, 그 함대 들어간 입구까지 제가 데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들어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보다 거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부산의 그 대성교회 88년, 89년, 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바로 남포동에 있습니다만 부목자 시절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있으면서 노인대학을 했었어요. 노인대학을 했는데 그 노인들이 우리 교인들일 때 많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심이에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다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다 손들더라고요. 죽어서. 그래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지금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좀 지루한 것 같아가지고 맹구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맹구가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갔습니다.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해주고 났는데 애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천국 가고 싶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천국 가고 싶은 우리 애들 어린이 손 들어봐 하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맹구 여동생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맹구야 너 천국 가기 싫어? 아니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우리 엄마가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요 집에 바로 오라고 했어요. 집에 바로 오라고 했다고 맹구가 결국에는 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 보면요 참 죽기 싫어합니다. 다 살고 싶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는데요 참 예수 믿고 죽는 사람과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보면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데 마지막 아버지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요.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좀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참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마지막에 예수 영접하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 기도를 해주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믿습니까? 아멘 한마디만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눈이 흰이 돼가지고 안 죽겠다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눈 속에 뭐가 보이기 때문에?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안 가고 싶어서 가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에 사는 사람을 보십시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 왜?
내가 죽고 난 뒤에 가야 될 곳은 더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본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저 하나님께서 살 수 있을 만큼 살게 해주시다가 나를 부르시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 지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14절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볼까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참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얼마나 나 때문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너에게 믿음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의 기쁨인지, 내가 내 앞에 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순간 너를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이런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음에 대해서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조용히 다가오셔 내 영혼을 감싸시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내가 목 놓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순간 주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으로 나를 덮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참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제 조카입니다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 사모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눈물로서 기도하더니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지금 저희 그 고종사촌 누님입니다만 76, 7이나 됐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올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늘 전화가 옵니다. 숙모 고마워요 이러면서 참 영혼이 깨끗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숙모 나는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해요. 날 주님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외할머니가 됐대요. 손자를 낳아가지고 외할머니 됐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에도 행동에도 그 정말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조카이지만 이 목사 사모는 참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너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얼굴로 볼 수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죽음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기 위해서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워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본향을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 쓰기 전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께 대하고자 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남기신 메시지인데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담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갓시간을 보이실 때 나는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까? 주를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주는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 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주를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하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참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수용했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의 아름다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떠난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 속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이지요. 그럼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기꺼이 이 세계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리고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부르신다면 갈 수 있는 홀가분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항상 보따리를 싸고 준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전도할 때도 내가 승리며 봉사할 때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6절 제일 하반절에 보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름다운 이 성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난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내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했던 우리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껏 안아주리옵니다. 품어주리옵니다. 사랑하며 살렵니다. 용서하며 살렵니다. 이해하며 살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름다운 신앙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성 안에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